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나눌 테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솔로몬은 BC 990년경에 다윗 왕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나 20세가 되던 해인 BC 70년경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아주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 솔로몬의 이름은 여디디야라고 불렸습니다. 여디디야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20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킨 일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데 바로 제사를 쉼없이 쉬지 않고 1000번이나 드린 것입니다. 그 열성에 감동받으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을 물어보았고 솔로몬은 나는 작은 아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더욱 크게 감동을 하시게 되고 솔로몬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과 함께 부와 명예 그리고 영광까지 모든 것을 다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사건을 해결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풍자를 하고 있는데 이방인 두 여자가 한 아이를 가지고 자기의 아이라고 싸우는 일이 생겼어요. 솔로몬은 이 판결을 내려야 됐었는데 이 판결을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두 동강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하나씩 가져가라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한 이방의 여자가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고 발뺌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사건이 잘 해결하게 되죠. 이게 유명한 그 솔로몬의 재판 사건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솔로몬의 지혜는 점점 더 높아지게 되었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을 지었죠. 그리고 또 아가서라고 하는 것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노래 그리고 시를 짓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감동시킨 일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드렸을 때 헌물로 드린 소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나 되는 제물의 수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양은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낼 만큼 엄청난 것이죠. 왕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양의 많고 적음을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진 것이 많은 솔로몬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렇게 크게 허물로 드리는 표현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이었을까 하나님은 그 성전을 향해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거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까지에 나와 있는 건데 아주 길죠. 이 긴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길고도 세밀한 기도를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 백성을 각별히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과 함께 무려 7년 6개월에 걸쳐서 완공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한 그의 열정과 정성은 그야말로 신앙적으로 높게 평가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역들과 함께 겸손함으로 백성을 잘 돌보기만을 염원했던 솔로몬은 손색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했어요. 그런데 힘겨운 성전 건축의 와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해준 말씀은 조금 특이합니다. 열망하던 성전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지어가고 있을 무렵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수고를 격려하기보다는 예전처럼 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았으면 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끝내고 성전 봉헌식을 하고 난 직후에도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전과 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요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계명 준수였습니다. 이 계명 준수라는 기초가 무너지면 성전 완공에 들어간 어마어마한 투자와 수고조차 주님께 아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었을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의 삶에서 벗어나기를 계속 거부할 때 그들이 그토록 성스럽게 여기는 성전까지도 외부 세력에 의해 파괴되고 약탈당하게끔 하신다는 경고의 말씀은 이들이 범죄 행각에서 계속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별다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셨어요. 솔로몬의 믿음을 보시고 좋아하셨고 지혜를 구했지만 명예와 영광과 부까지 다 주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보시고 하나님의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나큰 걸 원한 게 아니셨어요. 원래 잘 지켰던 계명을 준수해라, 계명을 잘 지켜라, 이것만 지켜라 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끝내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었죠. 솔로몬 왕은 분명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는 그 시대에 그 누구보다 뛰어났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솔로몬 왕이 행했던 명철한 지혜의 모습을 보여주고 성전을 세우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업적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렸다면 이제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솔로몬을 다룰 텐데 그때는 어떠한 좀 다른 면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솔로몬의 업적에 관해서만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처럼 우리는 지혜를 구하기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면서 솔로몬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솔로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도 그만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크게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지혜가 더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지혜로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과 더욱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대화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을 보면서 지혜를 구했을 때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또 지혜를 바랄 때 하나님께서 주실 테니까 우리 모두가 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지혜를 받는 솔로몬과 같은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관악교회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지혜의 왕으로 불린 솔로몬 왕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꼭 기억하게 하시고 솔로몬의 지혜와 믿음과 헌신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그런 지혜와 믿음과 헌신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